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 부분 중에서 저주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축복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제가 어제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참으로 복 있는 자리,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또 이 불순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불순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제가 입 안이 약간 헐어 있는데요. 이 입안이 헐어 있는 그 상태가 마치 이 불순종한 우리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전치 못하니까 늘 그것이 온전해질 때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고 참으로 힘든 과정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죠. 축복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이고 불순종에 있어서의 징계도 그 길로 가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그것도 역시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온전한 파멸, 온전한 징벌까지는 가지 않고 온전한 또 축복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도님들도 앞에서 이 축복의 말씀을 읽었을 때랑 비슷한 말씀들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축복의 말씀, 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오늘 그것이 16절에서 17, 18절, 19절에서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서술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축복과 저주 이 두 개,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부분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뭔가 큰 소리로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갭이 크지 않습니까? 복을 순종했을 때 그 축복의 말씀과 불순종했을 때 그 저주의 말씀에 대한 갭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는 크게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20절에 가보니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저주, 이 심판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 하나님을 잊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에 빠져서 악에 참령돼서 하나님을 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그 혼란과 책망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징벌의 분명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운 징벌로 그것이 아니다, 그리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질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거 요즘에 열병과 관련된 것과 유사해서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들립니다. 대부분이 이 열과 관련되어 있는 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열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확실하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그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풍년, 그 풍작에 대해서도 징벌을 내리셔서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척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비가 내려야 될 그 하늘이 이제는 구름 기둥 먹구름이나 이러한 비를 머무는 구름들이 아닌 그냥 노스로 된 하늘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시로 된 땅, 노스로 된 하늘, 그것에 대조돼서 또 땅도 마찬가지로 철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척박합니까? 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될 땅에 모래 폭풍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비처럼 땅을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땅, 그 척박한 땅, 그 가뭄으로 이제는 어느 곡식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불순종의 대가로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던 그 인생이 불순종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도 저주, 나와도 저주, 온 삶의 전역에 곳곳에 이 불순종의 대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15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렇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또 15절에 뭡니까? 15절과 또 20절이라고 했죠. 20절에 뭡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주체로서 나타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24절에 여호와께서라고 그 주체를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섭죠?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 어떤 재앙까지 포함된다고 말합니까? 22절, 24절. 네, 어떤 재앙들이 포함됩니까? 우리의 육체적 질병, 또 땅에서의 척박한 가뭄, 그래서 피폐한 우리의 그러한 삶들이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 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저주로 이어진다고 선언합니까? 이 불순종에 대한 것이 저주로 이어진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떠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서의 육체와 세상을 쫓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뭡니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 큰 소리를 말씀하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낀 점인데요. 백성이 저주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징계를 하시는 것은 완전히 그냥 멸망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를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입이 허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몸이 어디가 불편하면, 그것이 다치면,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정말 불편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온전할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속이 온전할 때는 맛있는 걸 먹든 또 뜨거운 걸 먹든 매운 거를 먹든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먹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혀끝이나 어디가 헐게 되면 그때부터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뜨거운 거 먹을 때도 불편하고 매운 거 먹을 때도 불편하고, 그때서야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거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질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순종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그냥 불편한 상태로 그냥 가라, 이게 아니죠. 우리가 다시 건강해졌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축복과 이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의 불편과 어려움은 뭘 알게 하신다는 거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하나님과 안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니?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스피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피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불편하지 않니? 그렇게 살았으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니?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땐 정말 풍족함과 행복함과 기쁨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갭, 이 차이,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군요. 성도님들, 지금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부분이 불편하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시절, 그 축복의 그 때를 다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큰 소리를 말씀하고 계셔요.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순종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까?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에 실패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소리에 아멘!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큰 차이, 축복과 저주의 큰 차이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불편한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행한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그 불편한 자리 정말 힘들지 않니?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질서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순종하면 정말 복된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지고 끊어지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조차도 버거웠고 귀찮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볼 때마다 또 내일은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기대가 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